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읽으신 분들, 괜찮아요. 뭐 안 읽어도 괜찮고 다 바빠서 다 그런 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멈추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결론을 다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4장에 보면 이 욕망, 특히 이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사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해야 구별된 삶,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누가요? 사탄 마귀와 왕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가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로 예수로 살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세상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의 본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딱 새겨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를 이기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운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해요. 그러죠?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고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와, 저 말씀 또 읽었는데 또 말씀하시네. 저도 이렇게 초신자 때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 내가 저 말씀 읽었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빨라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 해줘서 그것을 맛있게 그냥 요리를 해서 그냥 맛있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씀이 딱 와닿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지만 창피하지만 진짜 창피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진짜 기쁨이 있고 생활에 활력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은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밝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은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아.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듣고 또 들으면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나무도 봐봐요.
물을 주니까, 영양분을 주니까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3절과 8절에 보면 부도덕한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연약했어요. 그 연약한 교회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또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던 그 교회인데, 이제는 다르게 오늘 4장과 5장에서는 여러분 다르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다르게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뭔가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6장인가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배우라고 하더라고.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쉴 틈 없이 입에다 그 조그마한 개미가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개미가 얼마나 바쁘게 막 물고 이렇게 막 다니는지 몰라. 얼마나 개미들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렇게 나무를 비는데, 뒤에서 나무를 비는데 개미가 얼마나, 이 집단이에요. 집단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톱으로 잉 자르는데도 개미들이 겁이 없더라고. 계속 막 지나다녀요.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피할 건데 개미가, 엄청난 개미가 나무에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더라고. 개미를 보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다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과 18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재림 신앙,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멋있게 오시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엄청 두렵고 무섭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죠. 정말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 가운데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고 있음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예? 3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손. 지금 몇 주 동안 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 허랑방탕하고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최고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저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농어촌에도 마찬가지. 농어촌의 섬, 정말 저 오지에도 할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1명, 2명, 3명.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니까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어두웠던 희망이 없던 절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인생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3주밖에 안 되는 교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그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할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에 어떻게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행하며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행하면서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보면 이 거룩하라 이 말씀이 아마 지금 2-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구별되어 사는 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흔들면 안 돼요. 뭔가 저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말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된다는 것, 거룩은 성화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사랑해, 겸손.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어요. 대성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족식을 할 때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쓰리발을 씻고 다니는.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12제자를 발을 다 닦아줬으니까 제자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내 더러운 발을 세족식 할 때 이렇게 닦아주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다니까요. 이게 웬 말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아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상 쓰고 맨 질질 짜고 하는 것보다 항상 어느 곳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스마일.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미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무엇이 즐거워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항상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믿어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입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일, 웃어야 돼요. 웃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잘만 웃어도 전도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산 쪽인가? 오산 쪽인데 교회 차도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써있나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했지? 또 잊어버렸네요. 차이가 그렇게 써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아이고 주여 이게 안 돼, 이게 작동이 안 되네. 이게 돌아가야 돼.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든가 근데 한개 이게 안 돌아가, 작동이 안 돼, 이게. 아유. 그러죠.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써져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표예요, 표. 인사만 잘해도. 근데 실제로 인사를 그렇게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데요.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그 교회가 인사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면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먹고 들어가요. 아우, 노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제갈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스마일하고 기쁨으로 인사하면 다 좋다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에 떡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지.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기운 있고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냥 인사만 잘해도. 진짜 이게 와닿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부모님과 같이 늘 교제하고 교통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또 어머니 아버지는 내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내 인생의 계획을.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분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윤택할 수밖에 없다.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늘 저분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제목을 엊그제 말한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입에다 탁탁탁 물려준다. 물려줘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30분이 너무 지루해, 따분해, 엉덩이가 불나버려요. 그런데 저분의 힘으로, 저분의 그 지혜로, 저분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직장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나야 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모든 행위에서, 모든 모습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를 발해야 돼요. 여러분, 꽃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 볼이 날라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얼굴에서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얼굴이 밝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어둡지 않냐고. 얼굴이 인상이 좋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100%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가 차게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봐요. 목사님이시죠? 교회 나가세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와, 세상 사람들이, 저는 막 미용실에 막 들어갔거든요. 순천에 있을 때 미용실에 들어가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실랍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도지를 딱 주고 가요. 그래서 미용실의 원장님들을 많이 사귀어뒀어요. 식당에도 막 들어갔어요. 식당에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 이 두 가지를 쫓고 행하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더럽게 삶이 아니라 옛 과거의 모습, 옛 과거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과거의 모습, 습성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과 언어와 행실 모든 것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나 안 받을래요 해도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뭐 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주지 말하게도 막 퍼져버립니다. 퍼져요. 진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한면으로는 제가 소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5절에 보면 음행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서에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음행이나 세욕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오직 내가 느끼는 이 쾌락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어젠가 그젠가도 보면 이 공무원 중에 40대 남자가 중학생을 하여튼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앱을 깔아가지고 또 그 중간에 40대 아저씨와 그 중학생과의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질비해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음란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한국에 얼마나 이 음란의 영들이 이 지옥에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유혹의 지뢰가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정말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을 지배하고 그 악한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유혹이 넘어갑니다. 그런 유혹이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깜빵을 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순식간에 유혹이 넘어가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떠냐, 칼을 잡고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덮쳐버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지배한 거예요. 살인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덧세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도에 방해를 하는데, 기도줄을 못 잡게, 저분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저분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들은 더 강하게 우리를 건든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유혹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이 큰 성적인 쾌락을 금지시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금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EO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은 잘린다니까요. 잘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깥 세상에서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 이런 이상한 일을 지적하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그 도시에 살면서 평생 그런 습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그 습관을 다 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들리는 소식에서는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내면에 이런 욕구들을,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과거의 그 습관이 어떻게요?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 사람들의 음행과 세욕을,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님의 명령을 강력하게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에서 빠져나와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뭘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끊게 만들어야 돼요. 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이 음란한 행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여성 인권이 철저히 어떻게 해요? 무시되었던 때였어요. 이 시대가, 여성의 인권이. 그래서 바울은 내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만 여기지 말고 아내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품위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의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다루어도 되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듯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존경하잖아요. 노예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에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아무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성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주어진 직분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게 어떻게 해요? 체계 있게 세워져 가야 돼요. 아니, 집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좋은 습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옛 과거의 모습, 안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그 습관,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그냥 쓸데없이 잘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생각하고 말하시오. 생각하고 말하시오. 생각하고 말하시오. 생각 없이 말하니까 툭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고.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런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나를 잡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뭔가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품이 정말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인격의 소유자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깔아 있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오늘 하루의 한날의 삶도 내가 말을, 사람들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내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 없이 어둡게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고요. 다치게 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정적인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런저런 죄의 습성을 여전히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잘 감찰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신앙을 잘 감찰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정말로 종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변화받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내가 유혹을 이겨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탄 마귀는 더 악랄하게, 더 크게 어떻게 나를 공격해요. 쓰러뜨리려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게 다가오는 시험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거룩하게 살라라고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또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근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조용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선동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나 다툼,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그러죠? 전도잖아요. 전도.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래요. 상급.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지산 성숙교회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 주명철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 일에 가장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것이 이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노예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정말 그 노예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끝으로 12절에 보면 예인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의 말을 줘요. 감동의 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좋잖아요. 손가락질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야, 정말 저 애가 저렇게 변화받았어. 저렇게 변화받아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고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모습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충동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목사님이 외쳤지만 여러분 예수 천당이 무엇일까? 밤새 머리에서 막 지가 날 정도로 예수 천당이 뭘까? 예수 천당이 뭘까?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자세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영접까지 했다니까요. 영접까지. 그래서 요새는 강대전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나가서 외쳐도 이게 다 닫아버려 이게. 그죠? 전도자 받지 않아요. 받다가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요. 그게 우리가 강대전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퍼주고 무엇을 가서 이렇게 빨래되고 얘기도 봐주고 내 시간과 열정을 선물을 공세하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지 말았어요. 뭐들은 선물 줘요. 선물 주면 막 얼굴이 그냥 밝은 미소거든.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주세요. 왜 그래요? 선물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선물을 자꾸 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섬기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전혀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품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품 있는 행동. 너무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게 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맛 나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좋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시에 여러 가지, 오죽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이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격이 뭐예요? 주체할 수 없이 강력한 성적인 욕망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욕구가.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맞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맞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장 너물처럼 친밀하게 우리를 잘 알아요. 어느 약점만 건들면은 이놈아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치를 떠는 거,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혹이 오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마다 예수 피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너와 영영 빠빠이 했다.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왕 같은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한 서민이다. 너와 나와 차원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어디 너같이 더럽고 주접스런 귀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나를 건드려? 저는 그래요. 야, 이 더럽고 주접스런 귀신아, 나는 너를 경멸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왜 또 나를 이렇게 유혹하니? 어쨌든 정말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유혹에 그냥 확 넘어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귀신이 그냥 두려워할 때까지, 귀신이 그냥 떠나갈 때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 짓기 싫다. 지옥 가기 싫다.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너의 괴락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깨끗하게 살기로 한다. 성별하게 살기로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와 타협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간절함이 필요하고 저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약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너무 약하잖아요. 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난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리 안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